로마서 1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오늘은 하늘 시민의 품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 시민의 품격. 투표는 잘 하셨나요? 선거 결과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한데요. 이 시간에 개표 방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현장에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제가 수요일에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오늘 선거하는 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본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설교 스케줄이 여러 번 바뀌었었는데 결국 주님께서 선거하는 날에 로마서 13장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신기하죠? 네. 오늘 선거 결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선거였지만 하지만 어떤 결과가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그 근거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모습을 하늘 시민의 품격이라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늘 시민으로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늘 시민의 품격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에서 저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 시민의 품격을 나타내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령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드러내는 하늘나라 시민의 그 품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 시민에게 주어진 명령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복종하라입니다.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명령은 간단합니다.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이 명령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자기가 낮은 위치에 있음을 알고 어떤 사람이나 제도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누가 복종합니까? 각 사람이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사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보통 영혼이나 생명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사용되는 표현인데 전인격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명령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 각 사람이 누구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 권세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힘을 의미하기도 하고
힘이 적용되는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힘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은 통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라라는 이 명령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복종하라, 복종에 대한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들리는 시대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계급 사회도 아니고 민주 사회에서 복종하라니 라는 그런 반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명령은 군대에서나 통하는 명령이라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령의 이유. 다시 1절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모든 권세 위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낮추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권세들이 힘으로 그 자리에 올랐든지 혈통으로 그 자리에 올랐든지 시민의 선택으로 그 자리에 올랐든지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입니다.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권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권세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복종할 이유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첫째 명령과 그 이유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권세를 정하셨으니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권세에 대한 대항은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복종하라는 이 명령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왜 복종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권세에게 불복하기도 합니다. 같은 이유로 권세에게 복종하기도 하고 같은 이유로 권세에게 불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의 품격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권세에게 복종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권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권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도 복종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하늘 시민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악용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소수의 백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흑인들을 억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군사 통치 시절에 이 말씀을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자격 없는 교회 인도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권세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는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고 모든 신하들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기도하는 것을 금했을 때 다니엘은 그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제도와 권세는 그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가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순종할 뿐입니다. 다음으로 하늘 시민에게 주어진 명령, 둘째는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선한 일을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 3절과 4절을 보면 서로 짝이 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도 짝으로 여러 번 봤던 표현입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이 짝으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명령을 받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선과 악이 짝을 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주어진 명령들이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는 어떤 명령입니까? 3절에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어떤 명령입니까? 4절에 두려워하라입니다. 우린 선을 행하고 악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들을 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권세를 정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도록 그리고 악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절과 4절에 그 권세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3절에서 보면 권세에 대해서
다스리는 자로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말하고 선을 베푸는 자로, 보응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권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선을 베푸는 자로서 선을 장려하고 보응하는 자로서 악을 억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권세자를 세우시고 권세자를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선을 행한다면 그 권세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악을 행한다면 권세가 두려울 것입니다. 범죄자가 경찰을 보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권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칼을 가진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되고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권세를 세우시고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통해서 그를 사역자로 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권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죄의 본성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사회는 엉망이 될 것이고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악에 대한 복수를 금지하셨을 때 그냥 악인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도록 그렇게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진노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로마는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숭배하게 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 나름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권세가 이룩한 평화는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게 했고 제국의 통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교적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마련한 도로와 전쟁을 위해 개발된 항해술은 복음이 다른 나라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로마가 공용어로 사용했던 헬라어로 인해 복음은 더 쉽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세들은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런 일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령 무엇입니까? 행하라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에 반하는 악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하늘 시민이기에 품격을 위해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칼을 가진 권세들을 두려워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우리는 단순히 진노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행합니다. 하늘 시민의 품격이 다른 것입니다. 복종의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의 품격입니다. 단순히 진노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고 다르게 살도록 만듭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내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양심으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품격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늘 시민에게 주어진 명령, 셋째는 주라입니다. 주라.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마지막으로 살펴볼 명령은 7절에 나오는 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모든 자에게. 여기 말씀에서 모든 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에서 바로 앞에 나오는 대상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4절에서는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말씀했는데 이번에는 권세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도 되고 하나님의 일꾼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에 합당한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주라는 명령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빚진 것을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명령에서 그 갚지 말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갚으라는 명령입니다. 권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수고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4가지를 줘야 합니다. 4가지. 조세와 관세, 그리고 두려움과 존경, 이 4가지를 주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과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것으로 둘씩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라고 번역했는데 직역을 하면 주라라는 이 하나의 명령에 4가지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합니다. 주라,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움을 받을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을 받을 자에게 존경을,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4가지 빚지고 있는 것을 돌려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줍니다.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서 내 돈을 세금으로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늘 시민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조세는 직접세고 여기 나오는 관세는 간접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금은 내 것이 아닙니다. 권세들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 내가 빚지고 있는 것인데 세금으로 그것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 시민의 품격은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마땅한 두려움 그리고 존경, 그러한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시민의 품격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태도, 권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어떠합니까? 인터넷을 보면 권세에 대한 조롱과 욕들이 넘쳐납니다. 권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는 비단 정부나 정치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대한 무시와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권세에 대해서 무조건 옹호하고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건전하고 합당한 태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시민으로서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누군가에 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주어야 하는 대상에 따라서는 한없이 아까워지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나에게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마땅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세에게 줄 것을 주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합당한 태도를 함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존경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시민인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할 품격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다른 견해도 있고 도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명령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고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고 우리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을 무시하는 해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견해 받아들일 만한 걸까요? 아니라면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절의 명령과 이유는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외가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손에 벗어난 그런 권세가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권세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과정에서 그 권세의 자리에 올랐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 당시는 물론 지금도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권세들에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때로 권세들에 대해서 불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알고
선을 행하고 악을 두려워합니다.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고 합당한 것을 돌려줍니다. 합당한 물질을 주고 합당한 태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을 살면서 하늘 시민으로서 품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비호감들의 경쟁이라고 불릴 만큼 역대 최악의 후보들이라는 그런 선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되니까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악을 뽑는 선거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권세를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의 손 안에, 그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복종하며 선을 행하고 악을 두려워하며 줄 것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세가 세워지든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권세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나라와 완벽한 권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와 그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그 나라의 주인인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게 될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그러하다면 여러분, 하늘 시민으로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하늘 시민의 품격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시민의 품격을 미리 체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며 합당한 태도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해야 함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이 땅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삶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